118편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우리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들의 길이라 하더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혜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두 위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민수기 23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림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버림을 받은 것이죠. 민족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과 연결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풍성히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도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아예 정해놓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거든요.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속상했으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은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요 우리가 잘할 때는 같이 하시고 잘 못할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임마누엘 동행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넘어질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또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느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주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늙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했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약속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지킨다는 말을 하냐면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는 제발 동행하는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제가 읽으면은요,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를 아멘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꾸만 잊어먹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제발 잊지 말라고. 또 물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는 가운데도 함께하니까는 제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는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눈으로 보였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냐고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성령으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 속에는요, 주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나면은 내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령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으니까는 바울이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승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변치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말입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게 없대요. 나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이 없대요.
그냥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성당 앞에서 물 떠놓고 뭐 손을 비비고 난리를 쳐서 기분이 좋으면 신이 응답을 하던 말던 그것은 그 신의 탓이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기도한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응답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40편 1절 말씀에 한 신앙의 간증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어느 경우에는 길게 기도했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간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 간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한 번에 안 되니까는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더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신 분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조차도요,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강조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다시요. 다른 종교는요, 기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읽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 아직까지 응답 안 됐다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기도는요, 영적 센스에 닿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영적 센스를 딱 터치를 하고 나면은요, 그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들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도록 의심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을 가진 공동체답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요령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은요, 더 어려워져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리하고 이런 일만 갖거든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야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그 구절을 멈추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께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무엇을 보고 응답하시는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를 보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꼭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고 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죄 때문에 피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을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말에는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정도 됐으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마태복음 7장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악한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루어졌고 무엇인가 문제가 풀렸어요.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아 맞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에 나는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등등등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얻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이고요.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면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응답으로 기쁨과 평강을 같이 주세요. 나는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은 안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건강을 안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성공은 주지 않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첫 번째 게 뭐냐면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우리 공동체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교회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놓고도 기도했을 것이고 등등등 다 응답을 받았겠죠.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는 응답도 있었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시죠? 나에게 가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만하래요. 너는 그냥 그 가시체를 가지고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닙니까? 성경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은혜로 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돼서 건강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나면 인간은 10중8구 다 교만합니다. 물론 간증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간증도 할 겁니다만은 인간은요, 간증하다가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보다도 뛰어넘어가지고요, 자기 신앙을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성숙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오늘 아침에도 첫 번째 뉴스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쏜 드론을 몇백 대를 전부 추락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끔찍해요.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평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신들도 두렵지만 어른인 내가 볼 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 줄 아세요?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약속이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도 귀한 약속이죠. 그런데 미래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만찬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한 약속, 영광스러운 약속을 쏟아내셨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리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순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가 숨어있는 미래가 아니고 실패하는 미래가 아니고 패자의 미래가 아니라 나를 만나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약속을 기다려요. 주님 나와 동행하심도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특히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들도 기다렸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큰 소리를 안 해요. 코너스톤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것이고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미소가 여러분 얼굴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도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미래가요, 놀랍게 변합니다.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놀랍게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멘한 이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딸이 이렇게 날 이뻐서 나도 그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면서 놀랍게 변한 거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놀랍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새 모습으로 변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처럼 우리도 변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읽을 테니까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비밀이래요. 사람들은 모르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피부는 자꾸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은 피부가 돼서 살아난대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살 것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의 영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한 거죠.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들, 엄마들, 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딸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도 모르죠. 일단 보장은 없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의인으로서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감동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넘쳤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답답함과 그리고 속 터지는 일들이 있을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온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세면서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병도 있었습니다. 속상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였는데, 여러분 그 신앙 꼭 이어받아서 언약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죠. 그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다시 보세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바울이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코너스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를 천군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고, 그리고 이방인과 우리를 연결시켰고, 유대인과 우리를 연결시켰죠. 그런데 그 연결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